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길게 1장부터 사실은 시작되죠.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12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치하에서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이 통일국가, 통일왕국이 급격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이제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열 왕국의 시작입니다. 이 12장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12장부터 시작되고요. 또 하나의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 왕들에 대한 짤막한 또는 어떤 때는 긴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평가를 내리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우실 이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 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참고로 약 21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왕국이. 그런데 그동안에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도표에 있는 것처럼 약 19명의 왕들이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즉위를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지금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여기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총 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몇 군데가 되어 있냐면 15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19명 중에 15명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악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3분의 2 이상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유다 왕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BC 721년에 아스리아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을 제공합니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이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오늘까지. 이 열왕기 하가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명백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은 왕들의 타락, 그리고 그 왕들의 타락으로 인한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 열왕기상 1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구조는 1절부터 24절까지는 통일 왕국의 분열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준 이후에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치적, 특히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11장에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의 뒤를 이을 자가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후계자죠. 그리고 그 솔로몬은 어디에서 왕이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왕궁도 있고 행정기구도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즉위를 하지 않고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 이 성경,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미 이 남과 북 사이에는 균열이 일어났어요. 균열. 무슨 균열이냐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솔로몬이 무리한 건축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계자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멍에라는 표현이 4절, 9절, 11절, 14절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멍에라는 단어가 역시 4절, 10절, 11절, 14절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조의 입지가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건축 사업 때문에. 그래서 이 12장에서 여러분 1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기 앞에 보시면 1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총 9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족속. 근데 이것을 보면 문맥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북왕국을 가리켜요. 북왕국. 그래서 이미 이 균열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세겜은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합니다. 세겜은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연관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족장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이죠. 예, 그 족장들과 관련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 약속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서 받고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과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죽지만 그 요셉의 유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옵니다. 그 요셉의 유골이 묻힌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들과 관련이 있고 더더군다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재확인하신 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지금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는 세겜 땅에 가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로 즉위하고자 그것으로 간 거죠. 자,
그런데 이 세겜 땅은 또 하나 역사적으로 왕의 즉위와 관련된 곳이기도 해요. 과거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약 3년 동안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명의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이제 죽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세겜의 즉위를 하려고 르호보암으로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었던 아버지 솔로몬의 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차세대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었고 그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누가 부른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세겜에 있는 르호보암에 가서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숨기겠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당신이 왕이 되고 싶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멍에를 아예 없애달라는 게 아니죠.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죠,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물론 눈으로는 르호보암 백성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겁게 한, 멍에를 지우게 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멍에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게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과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경고했던 그 말이죠.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 왕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현실화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르호보암은 이제 의견을 청취해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7절과 그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두 정치 집단에게 물어봅니다. 한 정치 집단은 장로들이고 다른 정치 집단은 소년들이에요. 7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물어본 겁니다. 이 장로들에게.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10절에서 11절에는 함께 자라난 소년들로 표현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번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장로들은 백성들을 섬기세요. 그리고 소년들은 백성들을 더 착취해라 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언제부터 있었던 장로들이냐면 다윗 또는 그 아버지였던 솔로몬 시대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풍부한 경험도 있고 지금 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아주 명확한 판단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충원을 한 거고 이 충원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백성을 섬겨라. 그죠? 섬기면 그에 대한 보답이 뭐예요? 예. 당신이 섬기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라면 르호보암이 이 장로들의 충원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소년들의 충원이 아니죠. 소년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들은 사실은 경험도 부족하고 현실 인식도 부족하지만 이 소년들은 왜 그랬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들로서 누리고 있는 혜택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 정치판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이 소년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듣냐면 르호보암이 듣습니다.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소년들이 했던 말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그대로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어린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살 때쯤일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41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또 경험도 있었을 법한 나이고. 그런데 그가 어린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리석음.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지혜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에서.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도구가 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말은 르호보암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벌어졌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뭐라고 했죠? 내가 이 나라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의 이러한 결정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은 자신의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짓는 거죠. 내가.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소년들의 의견을 선택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북왕국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는 다윗 왕조를 거부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반응한 왕을 유지하였고, 네가 무슨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아들에게서 받을 일상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요. 반 다윗 슬로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했던 이 말은 맨 마지막에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것을 제외한 앞구절 전체는 과거 세바라는 인물이 다윗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다윗에 대한 이 반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들의 말로 인해서 그동안 통일 왕국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던 8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에게 아도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여기서도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도람은 누구냐면 역군의 감독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왜 반란을 일으켰죠? 멍해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군의 감독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에서 불러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남쪽과 북쪽이 이제 분열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역사 속에서 더 이상 통일되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하나의 공동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서 34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한 목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창조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있어서 르호보암도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게 21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한 18만 명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전쟁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킬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르호보암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는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백성들이 순종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끝절에 보면 그것을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수도를 건축한 거예요. 수도. 첫 번째 수도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바로 자기가 왕이 됐던 그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역에서 이제 수도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를 정한 곳이 어디냐면 분우엘입니다. 분우엘. 지금 이 열왕기상에는 분우엘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 32장에는 동일한 장소가 분이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이엘 혹시 아십니까? 분이엘?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를 요단강을 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한 곳, 거기가 분이엘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곳에 이제 수도를 건축을 합니다. 제 첫 번째 수도는 세겜, 그리고 나중에는 분우엘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의 수도는 참고로 나중에 디르세아라는 곳으로 옮겨졌다가 아합 시대에 오므리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멸망할 때까지는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겜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국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일들이 뭐냐면 수도를 정하는 거고 또 이 여로보암의 출신이 뭐였어요? 역군의 감독이었잖아요. 이 사람도 요셉 지파를 관할하는, 그죠? 솔로몬의 이 신하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28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는 해서는 안 될 여로보암의 이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구절을 함께 읽었잖아요. 28절부터 33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총 5개입니다.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남유다 왕국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왕국의 가장 밑에 남쪽과 가장 위쪽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 절기를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불평을 없애준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단에 가서. 북쪽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근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이 있죠. 야,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유혹을 방지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잖아요. 뭐하러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냐? 여기 베델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거죠, 이게. 근데 여기에서 금송아지 형상이 뭐냐라는 거죠. 금송아지 형상이 뭘까요? 금송아지 형상이 우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가나안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는 소라는 이 짐승은 보이지 않는 신이 서 있는 받침대였어요. 받침대.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죠. 그 법궤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뭐라고 부르냐면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 보좌의 발등상인 것처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서 법궤가 아니라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즉 소를 매개로 해서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묘해요. 근데 여로보암이 사실은 이러한 이 죄, 어쨌든 우상에게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죄이긴 하지만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 더 큰 죄가 뭐냐면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곳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어서는 딱 한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 중앙화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깨트린 거예요. 이게 더 큰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여로보암은 알았어요.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됐을까요? 열왕기상 11장 가보세요. 33절. 11장 33절. 가보세요. 자, 32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나라를 찢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로부터 왜 이 나라가 쪼개져서 열 지파가 자신에게 오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자신의 정치 권력을 입지화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예요. 그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산당들을 건축했어요. 산당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든 거죠, 이것도. 그래서 나중에 이 산당들을 회파하게 되는데 그 회파하는 왕이 북왕에 의해서, 북왕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의 요시야라는 이 왕에 의해서 이 베델에 세워진 이 제단도 회파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산당들을 건축하다 보니까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 평민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평민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타락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과거에도 레위 백성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예가 있어요. 그게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사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5절 보세요.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거예요. 레위 백성이 아닌 미가의 아들,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모습이에요, 여로보암.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대로 일반 백성을, 평민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나아가서 새로운 절기를 만듭니다. 그게 8월 15일 날 이제 절기를 만들죠. 이 절기는 원래는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이 절기는, 새로운 절기는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레위기서 23장에 의하면 본래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북왕국에서는 한 달 뒤인 8월 15일 날로 새롭게 제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스스로가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는 여로보암이 제단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등장이에요. 3번 등장한다는 것은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이 만든 우상, 그 또 제단, 그리고 자신이 세운 제사장들과 함께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북왕국은 새로운 성전, 단과 베델, 그 다음에 새로운 제사장, 그리고 새로운 절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종교개혁은 원래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누구를 위한 종교개혁이 돼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종교개혁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했던 종교개혁은 백성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백성 중심의 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종교를 창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교는 인간이 창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기독교는 인간이 창안한 게 아니죠.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종교는 고안된 것이 아니라 계시된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된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호와의 신앙과 가나안 신앙의 교묘한 짝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죠, 여로보암.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앞에 그림을 먼저 좀 보실게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이 지도인데요. 제가 이게 잘 표시가 안 되지만, 저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제단을 세운 거고, 맨 끝에 올라가면 단이 보이죠? 거기에다가 제단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의 이 신들이 행차하는 모습인데 그 행차하는 모습을 가만히 잘 보시면 위에 사람의 형상은 신들이에요. 근데 밑에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예, 소는 아니고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형태가 결국 여로보암이 수용을 해서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측 하단은 여로보암이 저 북쪽에 있는 단에 세운 제단 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골조만 되어 있는데 내 모퉁이에 보면 번제단에 뿔이 있는 것처럼, 제단에 뿔이 있는 것처럼 뿔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크기를 재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도 훨씬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28절 보실게요. 여로보암의 신앙 고백입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에 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라는 이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아론에 의해서 외쳐진 그 음성과 동일해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여로보암에게서 똑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은요, 어떤 면에서 다윗 왕조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마치 모세와도 같은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처럼 변했냐? 아론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왕국 역사의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출발하는 때잖아요. 그 출발점에서 발생했던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인 출애굽 역사에서 초기에 발생했던 이 아론에 의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그냥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적인 어떠한 과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로 그분을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통제,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 같은 행위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자, 한번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행위의 동기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지금. 예, 자신이 죽을까 봐.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로보암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수르야라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반면에 르호보암 왕은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태생부터 달라요. 여로보암은. 근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 발탁될 만큼 굉장히 성실한 자였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다스렸잖아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요셉 지파하면 에브라임 지파 플러스 므낫세 지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실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열 지파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올라온 자예요. 그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는 달리 북왕국의 왕으로 즉위할 때 피 흘림이 없었어요. 솔로몬도 많은 정적들을 제거했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으로 즉위가 된 것이 선지자 아히야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발탁된 자예요.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선언도 할 수 있는데 기다린 거예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로보암은요, 인격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는 종교적으로도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이 여로보암은요. 흑수저가 아히야 수저 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게 있었어요. 왜 이 같은 일을 행했냐?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게 그가 변질된 근본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너의 왕조를 영원히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으면 여로보암이 결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자기 관할이 아니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수용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대사가 뭐냐면 26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독백이에요. 첫 번째 대사가 독백인데 그 독백이 두려움에 대한 독백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두려움으로 나타났고 그 두려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으려는 계략으로 진행됐어요. 문제는 자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는 고정시켰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고정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는 28절에 의하면 계획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어요. 여기서 계획했다라는 것은요, 자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들었어요. 르호보암처럼. 그런데 르호보암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해요. 그는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종교적인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혼합주의를 선택했고, 자신의 뛰어난 은사, 건축 능력을 통해서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자기뿐만 아니라 온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빠지게 만든 거죠. 그의 계획은 제대로 작동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성공이에요. 성공자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계획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불순종의 기준이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의 신앙의 행태는 여호와의 반역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결국 이 같은 행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의 원인의 제공자가 됐어요. 이 여로보암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악한 왕이 몇 사람 있거든요. 악한 왕, 악한 왕. 그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 그리고 남유다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와 더불어 여로보암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르호보암은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서 자만심에 이끌려가지고 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했어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어서 생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여로보암처럼 믿음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이후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갈 때 방문의 목적이 뭐냐면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펴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즉 그들은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지, 은혜 안에서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는지, 풍성한 믿음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말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내가 오늘 김원태의 믿음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멘이죠,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 시대에 비해서 우리 시대는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이 번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죠? 성경도
귀천에 깔려 있죠? 또 인터넷이나 여러 것들을 통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또 서점에 가면 양질의 신앙 서적 등이 있고 거기에는 복음에 관한 가르침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적 특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무슨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설교자를 막 부지런히 찾아다녀요. 인터넷도 뒤지고 책도 읽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분주하게 다녀요. 그런데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인데 정작 내가 속한 가정에서는요. 생명력 있는 기독교 신앙을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장소에서 드리는 마음만큼 과연 가정에서 나의 삶이 그렇게 행해지고 또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라고 평가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빈 수레고요. 요란한 꽹과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행해야 돼요. 말씀 읽고요. 설교 듣고 기도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가서 포도원 좀 농사 지어라. 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요, 가겠나이다. 하고 갔어요? 안 가요.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너무 잘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살겠나이다.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요. 설교 듣기는 좋아하는데요. 설교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열어보암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면밀히 자신을 살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양심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린 언젠가는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해야 되고 그에 대한 심판과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의 행위는 여로보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면밀하게 살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통일 왕국이 분열되었고 또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극악한 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숙이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